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말씀을 통해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의 탄식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탄식시 대부분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10여 년 동안 사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유리하며 방황할 때 지어진 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의 탄식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지어진 시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도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은 다윗을 법적으로 반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모든 이들에게 다윗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탄식한 시라 이렇게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잠잠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압살롬의 반역을 겪은 후에 지은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지하면서도 압살롬의 기세에 눌린 몇몇의 관리들이 압살롬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다윗이 탄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확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지게 하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의 원수된 자들의 사악한 그 행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탄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의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시편의 아주 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지만 항상 결말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로 다윗의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불의와 악행이 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주이시고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활 이후의 삶 가운데에 더욱 분명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책망하십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악인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공의로우시고 판단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꾸짖음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잠잠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했습니다. 격언 중에 웅변은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 같은 침묵 말고 비겁한 침묵, 악의적 침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옳은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가르칩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의를 말해야 함에도 의를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 이것은 악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목자를 가리켜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에 양들이 이리에게 잡혀먹고 들판이나 산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만을 탐낸 이스라엘 목자들은 벙어리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잠함은 악한 침묵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런 악한 침묵은 결국 그 중심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또 책망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했습니다. 공평히 다스린다 하면서 악한 이스라엘 관리나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열심히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위선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판단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 중심의 죄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마음, 바른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연이어서 인생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데 3절 말씀 보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또 책망하십니다.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죄악된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그들은 곁길로 나아가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을 말하면서 항상 그 삶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부활 이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악을 차단하십니다.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이들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다윗의 간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이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악한 도구를 제하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의 이빨과 같이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도를 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물어뜯는 의인들을 물어뜯는 악인들의 힘과 세력을 상징하는 그 사자의 어금니, 그 일을 드러내며 자기의 승리를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상징하는 그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가 꺾인다는 것은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힘과 세력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들이 승리의 웃음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을 때 그들의 그 수단과 방법들을 다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 다윗은 악인의 사라짐과 그들의 의도한 계획도 무마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이들과 그들의 계획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하의 9절 말씀 보면 악한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멸하실 때에, 숲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에 내린 비로 인해서 급류가 생겨서, 급류가 되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물로 인해서 휩쓸려 가듯이 그들의 악한 계획이 그렇게 다 휩쓸려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화살을 겨누어 당겼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찾지 못해서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악한 계획 이루지 못한 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주변의 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불이고 감하고 다 날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루지 못하도록, 실패로 돌아가도록 모든 악을 차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한 가지 무서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산한 아기를 가리키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산보다는 사산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미는 여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 유산된 것, 사산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배에서 죽어서 태어나는 사산아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차단하실 때에 사산아가 태어나듯이 아예 싹을 없애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빛조차 보지 못하도록 모든 악한 계획들을 다 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를 보면, 특별히 탄식시나 저주시를 보면 그 표현들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한 말이 맞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속마음이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지만 정작 그 대상자에게는 항상 공손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는 항상 공손하게 합니다. 안과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속마음은 다 하나님께 내어놓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정중하게, 특히 사울에게 그랬지요.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사울의 아내가 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자식들이 고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 앞에는 공손합니다.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신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반대로 하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면서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악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했습니다. 의인의 최후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곤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최후 승자가 됩니다. 다윗은 의인이 악한 악인의 피에 그 발을 씻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의인의 승리가 뒤바뀌어질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이 마지막에 웃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웃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웃는 것을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순히 악인의 멸망 자체를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망해서 쌤통이다, 그렇게 기뻐하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의인의 억울한 사정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갚음이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번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승리를 주신 뿐만 아니라 복되고 형통한 결과를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판단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인생들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공의로운 판결을 보게 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가 득세한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하나님께 다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확신하고 의인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확신을 더욱 굳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낙심된 우리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도 다시 샘을 얻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든 악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는 모든 악한 계획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력전도의 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는 일에 힘써 행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독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변함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허락하신 목회의 비전, 선교의 비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선한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끌고 앞서가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례의 모든 성도들에는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우리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성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별한 손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땅의 창고 또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